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사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은요 당황스럽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황당한 사건의 자리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로마의 황제였고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큰 일을 하나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14년에 한 번 정도 인구 호족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갑작스럽게 10년 만에 이런 큰 대형 돌발 사건을 연출을 합니다. 정확한 인구를 통하여서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황제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명에 따라가야 됩니다. 고향 땅으로 발걸음 옮겨가고요 거기에 호적을 신고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아기 예수님도요 태중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종원한 부부로서의 그들의 걸음걸음은요 고향 땅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삭인지라 해산 때가 가까워 왔기에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엄한 황제의 언명이기에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걸음걸음 옮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겠죠. 그러나 그 고난이 가중됩니다. 갑작스럽게 해산이 찾아오게 된 거죠. 몸을 누일 장소를 찾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호텔도 찾아야 되고 여관도 찾아야 되지만 너무 분주하기에 거할 방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는 빈방 없소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요셉은요 해산의 때가 다가왔기에 방이 없다 하니 불명 더욱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결국 방을 찾지 못하고 당시 짐승들이 있던 마구간에 간신히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 누울 침대가 어디 있었을까? 없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가 있어서 아이를 받아 강보로 싸서 그곳을 침대로 삼아 눕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기 예수님 이곳에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보호자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몸을 눕습니다. 단지 구유통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육신을 눕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비록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자리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함을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마음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방이 없다고 거짓하듯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경우가 너무 빈번합니다. 당시 예수님 왜 있을 곳이 없었을까?
예,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예수님 계실 곳이 없는가? 참 미스터리입니다. 첫째로요, 그 당대 예수님 묵을 방이 없었던 이유는요, 모든 방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와서요,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것들이 이미 우리의 마음의 방을 다 차지해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과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쁘다고요. 코로나 이 형국 안에서도 분주하게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요, 쓰레기로요 가야 될 것은요 쓰레기라고 규정하고 버려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요, 예수님 오셨건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 모실 방 준비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한 해의 마지막을, 그렇지만 새해의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을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공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생각이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은 채 남들 이야기하니까 육신은 와 있습니다. 남들 입술 열어 찬송하니까 찬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세상 혼자 할 수는 없게 해요. 누군가가 함께 가면은요, 그렇죠, 힘든 것이요 반감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가능히 세상에 수두룩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홀로서기라는 것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홀로서기 할 때 애로워도요, 그 애로움이 애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언정, 그것이 죽을 병이다 할지언정,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나를 지키시면 생명의 연장은 허락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언정 그분은 빛이기에 어둠의 속성들을 다 물질러 버리시고요 세상을 새롭게 바꿔놓으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갓난 아기기에 우리에게는 시원찮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마음 문이 열리면은요, 영안이 열리면은요,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인생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 인생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구세주가 누구라는 것, 나의 왕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어울릴 때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 다 찬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바로 알기만 했더라면요, 그 이후의 사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니 바른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유의 주라, 만왕의 왕이라 이야기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 듣죠. 앵무새처럼 이야기해야만이 나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지만
그 물질을 지배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세상을 영적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에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기빈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VIP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니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죠. 이론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와라, 생애 전체를 바치는 사람들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야기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들어합니까?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물질 따라서 물질에 묶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푸대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함께 어울려가면서요, 힘을 보탭니다. 신앙의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네버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올해 성탄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요, 큰 애투에 가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그 예수님 오시옵소서, 구세주에게 오셔서 나에게 왕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분과 함께 가는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앞장서시고 나는 뒤따르겠습니다. 명하시면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내 것 아니게 주님 것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나는 그냥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갈 때 세상은 바뀔 줄 압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적당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 말씀 붙잡고 무릎을 통하여 기도의 문을 두들기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다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요, 그 당대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 없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정. 만상이 되어 있는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을요, 문 밖에 내쫓는 거 사람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짐승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얼마나 다급하면요, 지금 제 아내가 해산하려고 합니다. 제발 방이 있으면 좀 내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부부의 그 모습, 그 소리 듣고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기 닫아버린다는 거죠. 조금만 누군가가 신경 써주면 얼마든지 따뜻한 방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 세상을 향하여 큰 우렁찬 울음소리 발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무정한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 귀하신 몸이 말 먹이통에 그 육신을 눕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이 시대도 무정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애롭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요, 나를 붙잡아주고 함께하자고 격려해주고 콩도 나눠서 나눠 먹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세상이 바뀔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징조를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때 여러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정이라라고 합니다. 정이 없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우리 주변에요 대다수 그렇게 팽배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야 죽든 사든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죠. 이 코로나 때 마찬가지고요. 국가 이기주의에 누삼내 큰 선진국은요 엄청난 금력을
소비하면서 치료제니 백신이 다 고도갑니다. 남이야 굶든 말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내 편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도사가요, 홀로 묵상하면서요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영적 충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그러면 너가 너의 소유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와야겠다. 그 수도사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배낭 하나를 걸쳐지고 예수님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요, 예수님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재산 정리해서 가지고 갔던 거 다 쓰게 됩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예투 한 벌만 의지하고 다니는 자기 꼬라지가 거지가 돼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 거리를 지나는데요, 추워서 떠는 다른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마지막 예트를 벗어주면서 그를 꼭 껴안아 줍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요, 예수님이 그 수도사에게 나타납니다. 어젯밤 나에게 옷을 입혀주어 너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도사는 충격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거지의 모습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요, 애로운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 중에 놓인 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행위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요, 엉뚱한 일로 바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에게 왕으로 함께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조그만 미랄이라 할지언정요, 그 생명이 힘을 그러면 큰 나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신랄과처럼 믿어지지 않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마음 문을 여시고요, 내 마음 밭에 그 생명이 깃들어지기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분이 왕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루었던 역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들판의 목자가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그의 인생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 내년도 2022년이 어떻게 바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요, 적는 자의 손길로 붙잡고 있으면은요, 안 되는 불가능의 자리에 가능의 역사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이루어짐에 내 손에 만져지는 그러한 결과물 되어져 함께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요,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요,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뚜렷하게 모습 드러내고요, 그분이 나에게 속삭일 때 천둥소리처럼 내 가야 될 길을요 지시하고요, 나에게 가야 될 것의 내용들을요 확실하게 보일 때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 세상의 으뜸의 자리에 세움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나눔의 내용들, 커다란 것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비워둔 방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마음의 방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복된 성탄이라, 이 복된 성탄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하고요, 2022년 새해 앞에 열심으로 뛰어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